여러분, 오래전부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자격,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흔히들 사용하는 그런 이제 용어 중에 패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 사람들이 주로 특정한 유행하는 의복과 차림새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또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양식,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패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본뜻은 신분에 맞게 그 옷을 입는 것, 그런 방식, 그러니까 본질에 맞게 그 형식도 함께 갖추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족이라고 하면 귀족은 귀족에 맞는 옷 스타일, 그런 옷의 착용 방식,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의 옷차림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노예 신분을 가진 자가 귀족의 옷을 빌려서 입는다고 해서 그것은 패션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 자체가 여전히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귀족은 귀족에게 맞는 옷차림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분열과 차별과 그 대립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오늘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계속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때가 차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여전히 갇혀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르기 전에, 때가 차기 전에 우리가 갇혀 있었던, 그 아래에 종속되어 있었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옵니까? 먼저는 후견인, 그리고 청지기,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후견인과 청지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의 문맥에 의해서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때가 차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후견인과 청지기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갇혀있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초등학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 초등학문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따르고 추종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갇혀 있는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 그것은 종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윤리와 도덕입니다. 더 넓게는 이것은 양심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기 전에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는 이런 세상의 방식, 이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 여전히 매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더 나아가서 양심껏 잘 산다고 해도 그가 세상의 가치체계를 쫓아서 그 기준을 잘 충족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된 자리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애써서 수고해도 여전히 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붙들려 있었던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전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갇혀 있는 것처럼 종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윤리를 쫓아서 도덕적으로 양심껏 잘 살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과 그 복락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후견인과 청지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갇혀서 종된 자리에서 매여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은혜의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속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반대쪽, 동부의 끝쪽에 가면 찰스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찰스턴에는 예전에 그 노예 시장이 활발하게 여기서 형성됐던 그런 아주 북미주에서
흑인 노예의 40%가량을 주로 거래했었던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예전에 있었던 곳이 이 찰스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턴에 지금 노예 박물관이 그 예전에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예 박물관이 거기에 세워져서 전시물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방문해서 그 예전에 노예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당시의 그 물품들, 그림들, 사진들 여러 가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예로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지 못하는 짐승처럼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 운반선에서 노예들을 싣고 6주가 넘는 긴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이제 항해를 할 때 이 노예들을 최대한 많이 싣고 오기 위해서 칸칸마다 층마다 그 노예 운반선에 노예를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층층이 켜켜이 쌓아서 마치 그 닭을 또 키울 때 그 양계장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좁은 공간에 닭을 키우는 것 같이 노예들을 누운 자리에서 층층이 쌓아서 운반합니다. 그런데 그때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의 그 먹을거리를 주고 배설도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윗칸에 있는 배설물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고 거의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6주에 걸친 그 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 6명의 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짐승처럼 취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노예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노예에 불과했던 종노릇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나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석방금, 속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방금, 속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대속물은 redemption, 이것은 되사기라고 하는 상업 용어인데, 본래 이 용어가 성경에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랜섬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을 텐데, 여러분, 아이가 유괴됐을 때 그 아이를 우리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값이 무엇입니까? 그 유괴된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랜섬머니, 그 석방금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노예도 주인이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면, 그 값을 지불하였다면 그 주인은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로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값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인이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게 되면 그 노예의 처분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의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노예에 불과했던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노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죄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사셨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때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영광과 자녀됨의 특권과 믿음의 부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자녀됨의 특권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한참 좋은 그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교과서로, 설교학 교과서로 채택해서 공부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설교학 교재로 공부하는 이 교재를 쓴 목사님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브라이언 채플은 커버넌트 신학교의 총장으로도 또 재임하셨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브라이언 채플이 그의 책에서 한 예화를 드는데 이런 예를 듭니다. 어린 브라이언 채플, 이 어린 아이였던 이 채플 목사님의 유년 시절의 일화입니다. 어린 이 브라이언 채플, 이 아이가 아빠와 함께 집의 난로에 땔감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통나무를 이제 베는 일들을 합니다. 통나무를 베는 작업을 쭉 하면서 아빠를 도와서 일을 하면서 통나무를 베는데, 그 통나무 안이 썩어버린 나무 통나무의 한 부분이 톱을 켜다가 그것이 떨어져서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두 동강이 나서 그것이 흉측한 모습으로 이렇게 탁 널브러진 통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을 보고서 이 어린 채플이 이 모습이 꼭 마치 말의 머리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나무 조각을 못을 박고 줄을 잇고 그리고 다리를 연결하고 해서
말머리를 가진 이런 이제 조각상처럼 이렇게 아주 흉측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볼 때는 작품처럼 보이는 통나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이게 뭘 만든 거니? 아빠, 이건 제가 아빠에게 드리려고 만든 넥타이 걸이에요. 말머리 넥타이 걸이에요. 얼마 뒤에 있을 아빠의 생신을 기억하면서 이 어린 채플이 아빠에게 그것을 선물했습니다. 다 썩어버린 통나무 조각에 불과한 이 말머리 모양의 나무 넥타이 거리, 이것을 이 어린 채플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옷장 안쪽에 그것을 세워두고 다리도 불안전해서 제대로 서지도 않는 말머리 통나무 썩은 나무 넥타이 거리를 몇 년에 걸쳐서 넥타이를 거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이제 든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너무 오래 쓰셨는데 그거 이제 썩은 통나무 이제는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썩은 통나무 말머리 넥타이 거리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선물을 받으시고 좋아하셨던 그것이 어린 소년이 아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만한 좋은 것을 드려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이 드린 작품이 썩은 통나무 넥타이 거리가 좋아서 아버지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선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은 다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두 딸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써준 삐뚤삐뚤 손으로 쓴 손글씨, 손편지, 엽서, 아빠에게 만들어준 종이접기, 선물들, 이런 것들 다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기뻐하는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무언가 큰 것으로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한 그것, 아빠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된 자리에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 우리가 충족시킨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종노릇하던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녀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로서 나아가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행위와 헌신이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도덕과 남보다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아온 그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와 같은 것들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율법의 스스로를 다시 메어서 종된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주께 드릴 우리의 그 마음 중심, 그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자녀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 아래 매어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높이는 것,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은 예배의 초점이 내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내가 어떤 깨달음을 깨달아서 나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내 지성을, 내 감정을, 내 어떤 것을 충족시키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과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우리 예배를 통하여 아름답게 높이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